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며 과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느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집회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이번 집회의 주제인데요. 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과 혀를 악에서부터 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나서는 다른 걸 입어야 되겠죠. 입어야 되는데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이 나오고 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입 부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오신다. 우리는 준비해야만 한다. 매 순간마다 나는 그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원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의 의의 옷, 그의 은혜. 그는 모든 죄를 벗기시고 하늘 배틀로 짠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이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뭐를 벗기셨다고 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벗어야 돼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아까 아침에도 들으셨겠지만 더러운 걸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우리의 의의 옷을, 우리 자신의 의의 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될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우리의 의의 옷을 입은 채로 다른 새 옷을 입는다면 그 새 옷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져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스가랴 3장 3절 4절이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우리 인간의 의를 표상하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먼저 벗기라 하셨어요. 그리고 벗기고 난 뒤에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매우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을 대표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누가 계시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벤 헤랄드 1896년 12월 22일자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께서는 부정을 제하시고 그의 사자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먼저 더러운 것을 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한 거라도 더러운 것 위에 입히면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우리가 정말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을 입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 아름답고 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빛의 갑옷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죠? 에베소서에 빛의 갑옷 하면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이 나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 온몸을 덮으시우는 갑옷이요. 이 갑주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냥 평상시에 입는 건가요? 예, 싸움이나 어떤 전쟁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 싸움을 위한 옷이에요. 그리고 갑옷은 특히 군인들이 입는 옷이죠. 우리가 군인입니까? 예. 투구와 흉배와 허리띠와 방패와 칼 그리고 신발, 우리 전 온몸을 보호하고 싸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군대로서 예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군대예요, 군대. 그리스도의 교회는 군대로서 적절히 비교될 수 있다. 모든 군사들의 생애는 수고와 어려움과 위험의 생애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업이 있다. 그리고 교회정은 5권 39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바 우리는 마귀를 도망하게 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이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군인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전신갑주 중 하나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뭘 하는 거죠?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류를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 오류에 대항하기 위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와 오류를 놓고 보면 표가 나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표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식별하려고 한다면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리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것이 오류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는 사단의 정죄의 칼날을 막아주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떤 도덕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고 악마의 괴계를 능히 꿰뚫을 수 있는, 능히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가슴을 방해해주는 흉배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신발이 중요합니까? 전쟁할 때? 왜 신발이 중요할까요? 자, 군대에 가보시면 개인 정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정비 시간은 개인 물품을 이렇게 정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개인 화기, 그러니까 총, 군인 같으면 총을 손질한다든지 하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신발, 전투화를 닦아요. 매일매일. 전쟁이 났는데 신발이 없다면 전투력이 반 이상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자갈밭이나 어떤 험한 길은 신이 없으면 못 가죠. 잘 못 움직이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갈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유혹이나 악한 자들의 핍박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는 어디를 보호해 줍니까? 우리 머리를 보호해 줘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불신이나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불신이 아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다 방어구예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만 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전신갑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 다 중요해요. 하지만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싸웁니까? 예.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야 돼요. 사단에 대항해서 이겨야 돼요. 방어구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만 일단 싸움을 하면 방어구만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냥 방어만 하면 무승부, 비기거나 잘못하면 끝까지 방어하다가 잘못하면 질 수가 있어요.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는 무기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특히 칼은 공격도 할 수 있지만 방어도 가능한 거예요, 무기가.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하는 거예요, 칼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 목사님 여기 그림 보여주셨죠. 7 촛대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나오는 것 같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강한 칼로서 이바지해왔다. 칼의 주 용도가 뭐죠? 어떤 것을 자르는 거죠. 찌르는 것도 있지만 잘라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분리시킨다고요?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칼로서, 강한 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바지해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해서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켜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킬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그 예리한 칼로 찌르고 쪼개서 잘라내어서 복종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모든 책 중에서 성경이 청년들에게,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매력 있는 책이 되어야 한다. 성경책이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본대요. 성경책 보다가 이제 잠이 든다고. 화이트부인 서신 1895년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대를 사용하시도록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선천적, 후천적인 품성의 특성들이 전정하는 칼 아래에 놓이기를 원하신다. 자, 이 전정하는 칼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선천적이거나 혹은 또는 후천적인 모든 품성의 특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여서 모나거나 바르지 못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어지는 전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이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될 수 있도록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한글로 하면 그리스도에 사람인자 붙여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정답을 일찍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언하시는 말씀들을 잠시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도 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와 강연 2권 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의의 갑옷을 입도록 하자. 우리는 정사와 군세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여 싸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 각자를 살피신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한다.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견고함과 공의와 결백과 기품 등이 무아의 공손함과 친절한 동정심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예? 학교에서 배워야죠.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배워야 되죠? 학생들은, 우리는 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넓고 발전하는 사상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지혜와 교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지혜, 하늘의 지혜와 교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그것이 단순히 이름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임을 배워야 할 것을 보았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와서 붙인 그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위대한 교훈을 배워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임을 거의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 거의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에 IAN이라는 단어가 더 붙여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뭐냐고 하면 Without Christ, I am nothing. IAN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자, 교회정은 6권 5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민감성이나 교만도 죽게 된다. 그때까지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구와 같아지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그것은 반대를 당할 때 화를 내거나 정신이 나가는 일이 없이 대처해 나가는 겸비와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반대를 당할 때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어떤 정신이 나가는 그런
나가는 일이 없이 대처하고 겸비하고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 거칠고 불친절하고 예모가 없는 이들은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난폭하고 거만하며 흠잡기를 일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의 입과 혀와 입술과 대화, 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거칠고 불친절하고 예모 없는 이는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난폭하고 거만하고 흠잡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모본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최상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상의 부류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최상의 부류의 사람입니까? 정작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여기는 최상의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온 하늘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온 우주의 왕자와 공주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자와 공주입니다. 화이쁜 서신 1903년 25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정신과 말과 태도로서 그 이름을 높이도록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로서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말과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그분께 욕을 돌리는 걸까요?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처하나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세주를 대적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미덕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태도의 온유와 겸손과 우아함의 나타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유와 겸손과 우아함이 예수님의 품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욕정에 지배를 받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교훈을 단순하게 하도록 하자.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여기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관심을 그리스도의 관심과 동일시할 것이며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며 그분의 능력을 지면서도 그 입술에서는 불평이 사라질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진다고요? 주님의 멍에와 그분의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뭐죠? 예? 멍에가 뭐 할 때 쓰는 것이죠? 이게 멍에예요. 뭐 할 때 쓰는 물건일까요? 소 2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일을 할 때 쓰는 거예요. 멍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2인용입니다. 소가 2마리가 있어야 돼요. 자, 소가 1마리만 있다면 어떨까요? 예, 하나라도 있는데, 이거는, 2인용인데요. 그래서, 소가 2마리를 묶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2인용을 혼자서 지면, 예수님의 멍에도 2인용이에요. 2인용인데, 한 명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도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지는 것이 예수님의 멍이에요. 2명이 같이 지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우리와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지만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소가 한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일이 될까요? 그래도 힘이 듭니다. 서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들은 따로 떨어져서는 끌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끌어야 한다. 그들은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강하신 심령에 의해 가장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짐을. 여기에 하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멍에를 매는 것이다. 절대 혼자 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멍에야말로 그들이 운반하여야 할 모든 짐을 짊어지는데 도와줄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멍에가 무겁다고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전 정말 종종 이 짐이 멍에가 무겁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멍에와 그분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요? 청년 지도자 1883년 11월 21일자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방종을 따르는 자들은 이기심이란 그들을 얽어매는 짐으로 그것은 너무나 무겁고 그 멍에가 너무나 괴로운 것이므로 매 발걸음마다 불평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면은 예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소가 2마리가 방향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일이 안 돼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그 멍에를 무겁게 느낀다는 거죠. 내 멋대로 하고자 하면 이인용의 멍에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힘센 예수님은 멍에를 같이 지고 저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힘이 약한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힘들죠, 당연히. 짐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담당하시도록 우리 곁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분명히 그 짐이야말로 무겁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 짐의 가장 무거운 짐을 담당하는 자리에 안 계시면 그 무거운 짐은 우리 혼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무의 수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에는 생애의 짐들은 모두 가볍게 운반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에 절겨 순종하여 행하는데 비례하여 심령의 평안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영문시조 1889년 7월 22일자에 아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종종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멍에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고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에요. 다른 주인, 즉 사단의 죄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멍에를 메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 그분을 말씀 그대로 믿고 모든 때와 모든 환경 아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 그분을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말씀 그대로 믿고 모든 때와 모든 환경 아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멍에를 맨다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예수님께서 그 값진 보혈로 사셨지만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 힘든 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 가볍고 정말 좋은 일에 동참하는 것은 쉽죠. 우리 마음도 기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에도 동참하지만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수고와 고난에는 동참하기 싫어하면서 정말 좋고 쉽고 가벼운 일만 동참하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분을 말씀 그대로 믿고 모든 때와 모든 환경 아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잘 설명된 성경절이 어느 구절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정말 이 말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순교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리브 앤 헤럴드 1897년 10월 19일자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박해자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였다. 그때 이후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부였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였다.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바울은 많은 자들이 깨닫기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열렬하였다. 그의 말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의 근원이시여 창조자시며 유지해 주시는 분이었다. 여러분의 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인가요?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과 혀를 악으로부터 금하고 또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쥐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